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우리 2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이 강의로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그렇죠? 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을 팀 합숙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중요한 일을 우리 지난번에 치유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으로 꼭 이건 해야만 성공이 되어집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성공이 안 된 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치면 아주 굉장히 성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팀 합숙하게 되는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전문교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본격적인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기도에 관한 상당한 그 간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아시고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내내라고 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시간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는 주로 어떤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한 답만 내줘도 큰 성과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가 구원에 관한 확실한 비밀과 치유에 관한 것이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팀 합숙하면서 그것만 되지면 크겠고 전문교회 하면서 그것만 해도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도 잘 모르고 있는 이 기도를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이지만은 그러나 사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한 5가지를 가지고 한 묶음을 엮어서 아이들이 기도에 관한 걸 가르치고 다른 것은 교재를 안 만든다 할지라도 기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강부터 14강까지는 이 교재에 관한 기도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본인 감정이 상당히 마음을 엽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제 같은 경우도 성경책 보고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믿음이 없을 때 이 간증 책자를 보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혹은 이제는 간단간단한 이런 간증문을 읽으면서 저는 상당히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간증 집회 가가지고요 부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제 입장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는 그리스도 이런 부이구나 하고 난 뒤에는 이런 게 다 필요 없이 됐는데 그때는 성경책이 제겐 답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도 뭐 그리스도 모르는 아이들 자기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답만 얻어버리면 다 얻었는데 이게 안 얻어지지요. 그래서 거의다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나 문제가 와야만 기도에 접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기도에 접하기에 힘이 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초중고 학생 때 기도에 관해서 바로 가르치고 여러분도 응답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는 어린 아이들 보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간증자를 하나 데려다가 잠깐 얘기시키는 것도 상당한 마음을 열 수 있다. 여러분이 할 때는 자꾸 과해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참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담 때문에 자꾸 과해질 수도 있고 거짓말도 더 갈 수 있지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더 하지만은 이 간증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어린 사람 데려다 간증시키면요 아주 효과 납니다.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제 질이 그런 게 몰라도 나는 책 보면서 상당히 은혜 받았어요. 그것도 외국에 관한 책들. 우리나라 책들은 좀 이런 뭐 목적이 너무 동기가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고, 외국에 동기 없는 사람들 쓴 책, 순수하게 쓴 책, 이런데 상당히 마음은 열렸습니다. 마음은 열리본들 뭐 기도는 어떻게 되냐도 몰랐습니다만은 그래 이렇게 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팀 합숙을 하거나 전문계를 할 때 거의 마무리 시간이다 이렇게 싶거나, 아니면 이 아이에게 이제 바른 답을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전도 알고 기도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거는 복음이고 전도 아는 거는 시간표인데 그거 알면 기도하면 다 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것들이 잘 안 되지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담나도 사실은 기도 응답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응답 받으신 간증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좀 괜찮은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고등학생들은 아주 좋지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 있죠.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 이런 책은 참 건전하고 좋아요. 믿음의 사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읽으면 학생들에게는요 바로 딱 부딪힙니다. 그럼 학생들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딱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고등부 팀 합숙하는 분들은 요런 책을 좀 많이 구입해 놨다가 기도란 말 나오기 전에 미리 주는 것도 좋아요. 책도 뭐 조그만하게 읽기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마음 먹으면 식사하거나 싹 다 읽을 수 있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락방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요 좀 깨끗한 책들, 다락방에 소책자를 좀 많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좀 뛰어난 분이 있으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소책자가 메시지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 좀 모으기도 하고, 또 보면은 메시지 말고 막 지나가는 얘기들 있지요. 이런 것도 좀 모으기도 하고, 심지어 뭐 다락방 뭐 꽁트 같은 것도 많이 써 이런 것도 모으기도 하고, 이 메시지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뭔가 던진 말들 있죠. 이런 것도 좀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책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직 뭐 시간표가 아닌지 저는 응답을 받고 응답을 누리는데 좀 뭐랄까 잘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라 그렇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 다락방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별가인데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군데군데 역사와 증거, 간증거리 천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나간 무슨 뭐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일들, 사건, 명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쩌든지 남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시켜 줘야 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 보야 봐라, 네 믿음의 사람 물리 읽어봐라, 이게 어쩌면 부끄러운 거지 우리가. 왜냐하면은 완전히 전도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없으니까 이제 읽어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 저는 이거 읽으면서 유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유익받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꿀떡같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만뒀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읽으면서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일단 들었어요.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렇고 또 뭐 집회 같은 데 가서요 막 강사 이런 사람들이 막 응답받은 얘기하면서 막 웃겨가면서 이렇게 나도 일단 기도하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은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마음문이 열리시니까. 이럴 때 이제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중에서 주기도문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기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다는 이유는 뭐냐? 주기도문을 안 가르치면 굉장한 기복신앙이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꼭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요한은 제자시들 기도 가르쳤는데 왜 우리 기도 안 가르칩니까? 할 때 그렇다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럼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그 정확한 기도지만은 어떤 한 부분이 좀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동기 이런 걸 좀 건드리는 좀 자제시키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내놔라고 하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이죠.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런 부분을 좀 가르쳐서 큰 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르치기 쉽죠. 쭉 아이들이 매우 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해석을 하면 많겠지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은 다른 무슨 귀신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거룩하신 이름이고, 또 하나님은 무슨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상 같은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에 뭐냐, 정말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거든요. 귀신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하라 했죠. 그 우리 기도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는 기도하는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 전파지요.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썼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그런 기도들을 쭉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뭘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런 것이 굉장히 기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죠. 소극적이면서 굉장히 뭐냐, 기복신앙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기도가 아닌 좀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단어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완전 하나님 주권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이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째째하게 말이지 뭘 자꾸 내놔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기도문이.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쯤 오면서요, 중요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16장 24절에 와서는 더 중요한 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양 피나 뿌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앞으로 기도해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남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초, 중, 고 학생에게 반드시 한번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해답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게 2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꼭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많은 기도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해답인 언약을 주셨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왔는데 응답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멋대로 순복음 쪽에서는 불 붙는데 자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교단에서는 쌀라나 먹는데 자꾸 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입맛대로 맞더러. 그래서 순복음 쪽에 줄여 여기다 막 불 붙었다 말이야. 이게 안 붙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요 뭐 장로교에서 할 게 있습니까? 장로는 불 받을 줄 모르니까 냉랭하야가 나눠 먹고 말이지. 우리가 뭐 봐라 얼마나 잘 나눠 먹었냐 헌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죠. 이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싹 다 베푼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중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세상 끝날까지 정인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정인되는 방법 3장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로마까지. 정말로 기가 차게 답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침 말이죠. 식인 듯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가 미문의 안전병이 일으키기 시작. 그때부터 로마까지 공격을 했어요. 이게 정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딱 아이들이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볼 때 아 그렇다. 기도란 거는 우리가 뭐 자꾸 우리 할머니처럼 내놔라 이런 게 아니고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 어머니처럼 말이야 맨날 교회 가서 내놔라. 내놔라 해봐도 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내놔라 할 게 아니구나. 이런 아이들이 좀 폭넓은 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아 그렇다. 여러 대일 때 이제 그 애들이 맨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는 바른 정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 시간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무시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렸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뒤집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래 되기는 참 힘들거든요. 병 걸리지 않는 이상. 그래 아이들에게 참 이걸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마누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을 하나님 몰았지요. 그래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늘 임마누엘 이거는 뭐 병들어가 침대에 안 누는 이상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늘 이렇게 몰았습니다. 초창기에. 이래가지고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알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너는 중대한 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바로 무시기도를 깨닫는 길이다. 이런 팀 앞서 전문가에서 답을 딱 내줘야 됩니다. 제가요 진짜 말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말 못해요. 말하면은 여러분은 다 전부 다가 졸도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방도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무시기도. 진짜 나는 저축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제는 그게 어려움이 극하게 오면 망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도 고생을 덜 해서 진짜 하면 나와요. 이게 지금까지 안 나온 여러분은 고생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막막한 이 기도 나오는 나는 이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코너에 안 몰리면 이게 안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 그러나 한때 난 늘 배를 생각해서 왜냐?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소화가 잘 되고 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목을 생각했냐? 목이 땡겨있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래. 되게 그런데 우리는 어딘가에 몰리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몰아버렸어요. 어디다 몰았냐? 바벨론 왕궁에다 몰아놓고는 적들로 딱 싸놓고 몰았어요. 그래서 시대를 알 수 있도록 이걸 체험케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들로부터 인해가지고 저 감옥소까지 코너에 몰았어요. 몰아놓고는 요셉을 하여금 이걸 알겠습니다. 네가 왜 팀 합숙에 온 줄 알겠냐? 네가 뭐 때문에 전문기 온 줄 알겠냐?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는 걸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정신질환자나 해결 안 되는 불치병자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하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축복을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압니다. 이 축복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거 된 사람은 시대를 다 장악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 오면 거기다 어려움이 묻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안 묻히고 능가 올라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울은 무시로 이 가도를 만들어서 왜냐? 딱 아프게 만들었어요. 또 죽지도 않고 아프게 만들어서 여러 코너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셨습니다. 아이들이 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너는 바로 응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시대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꼭 기도 가르쳐요. 구체적인 기도를요. 그러면 그런 중에 이거면 다 끝났지만 사람이란 거는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식기도를 좀 시작해봐라. 이렇게 돼. 사실 정식기도 안 해도 돼요. 이거 노래 하는데 뭐 안 해도 되지만은 이거 하는 거 하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기도 여러분 해보셨지요? 해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생활 리듬이 딱 있게 됩니다. 정식기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정식기도가 성공되는 주간이 있고 잘 안 되는 주간 아니십니까? 잘 되는 주간은 딱 삶의 리듬이 딱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벌써 되어진다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무식기도 계속 잘 되는 때가 아니십니까? 주간에. 그 주간에 뭐 파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 보세요. 뭔가 좀 그렇지요. 내가 오후 메시지 나가면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중요한 손님이 와가지고 오후 메시지 딱 1분 전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오니까 설교를 나는 못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 설교 헤맸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지 몰라도 나는 헤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뭐 여러분은 딱 훌륭하니까 막바로 잘하지만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여러분 잘하시대요 보니까 어떤 데 뭐 같이 여행 다니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떠들고 먹고 놀다 강도 올라가면 할렐루야 막 나오대. 근데 확실히 그런 분들 훌륭해. 나는 그게 안 돼요. 나는 그 기도해야지. 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능력 차이겠지만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이 무식이 정식이 다릅니다. 이 정식이들 해보면요 다 리듬이 생기죠. 아침에 기도하고 또 뭐 하고 저녁에 또 기도 이 되지면요 굉장히 리듬이 딱 살아요. 아이들이 벌써 이것만 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막 기도하도록 막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이유와 언약을 깨달으면 벌써 임마누엘 축복에도 이게 무식기도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 시간을 정해라.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한 번이 좋다. 두 번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무리하게 막 몇 번이나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라. 그리고 시간이 몇 분 아니라도 된다.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네가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도록 해라. 이러면요. 여기 진짜 소개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인물들이다. 바울도 보면은 무시로 기도했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시간 정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보기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특별 은혜를 받아라. 아니면 네가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네게 보이려고 하시다. 이렇게만 딱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이제는 다 이제 나옵니다. 내가 그렇다. 기도하고 마음이 생긴 데다가 기도는 이런 거구나. 답이 다 나왔거든요. 벌써 여기에서 3번에서 중요한 답이 안 나왔습니까? 그럼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없이 고생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을 깨닫게 하구나. 요셉처럼 이렇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가난의 어려운 문제에 살고 아니면 나는 답답한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아는 기도를 시키려고 그랬구나. 이런 답이 답 나오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식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게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설명이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가 알겠냐? 그럼 실제가 뭐야? 이제 제목을 하는 거예요. 제목.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제목이 사도행전 1장 언약을 이루는 성령 충만이라. 정식기도 기도해라. 딱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네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대접버리면 무시로 할 수가 있다. 또 정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기도가 나오겠죠. 기도 중에서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알려줄 건 알려줘.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반드시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도해야 돼. 충만함 받아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신분이 바로 이것이라면 너는 이제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 기도를 해라. 기도 시간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감세를 이길 수 있는. 이제 학교 안에 제자를 찾는 기도를 해라. 그 능력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 괜찮은 기도를 해라. 그리고는 이제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말할 필요 없죠. 우리는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데 그런 거 할 거 없고 이제는 전문교회 미션 들어가도 현장에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걸 위해서 네 기능 학문 기도해라. 요래만 딱 해주면 아이들은 기도 이거 계속 하는 거요. 그러면 이게 응답문들이 막 다 열리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하고 하룻밤 지나고 난 뒤에 딱 기도하는 사람 바뀌어버려야지. 맨날 선생님 같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야 바뀐단 말이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새신자 내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저는 어느 교회 다니다 이 교회 왔는데 다른 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이 교회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 얘기네. 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절대 기도할 마음이 안 나던데 이 교회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막 기도가 된다는 거야. 그거는 뭐 큰 걸 얻은 것이다. 그거 안 되지 뭐 다 안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이러면 전문교회 왔거나 합숙을 하다가 팀 합숙하다가는 답을 찾아내고 이제는 전문교회에서 지속적인 답을 하나 얻어냅니까? 이거 할 때 기도 하나 답 못 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 형태 가운데서도 몇 가지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뭐냐? 평상시 기도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특별 기도는 필요 없냐? 아니지요. 금식 기도, 은사를 받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평상시도 안 되는 사람이 맨날 이거 하니까 이상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늘 하는 사람이 이거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어려움 당해가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 형태를 이 평상시 기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특별 기도도 하는 것이다. 이런 거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위기를 막기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은사가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꼭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궁금해집니다. 저 뭐 혀를 꼬우리 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그게 뭐 나쁜 거냐 틀린 거냐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건전하게 가르쳐야 되죠. 틀리다 나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한때 장로교에서는 저 순복음 방언한다고 이다이라고 그러는데 방언하는데 왜 이다입니까? 방언 안 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걸 뭐 이다이라고 또 막 대도 성경적으로 어긋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한 게 이게 진짜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말고 전에 우리 교단.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빗나가는 소리만 골라가면 했다니까요. 순복음에서 방언받아 이다이래. 어째서 방언받아 이다입니까? 성경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커피 마시다 티 나오는 법이 없어요. 방언받은 사람 가운데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소풍 가다가 방언 티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로 기도하다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뭔 소리거든. 그런 것이고 또 이걸 갖다가 말이야 또 최고인 것처럼 꼭 마치 말이야 방언 안 받으면 또 기도 뭐 은사도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순복음 측에서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영어에서는 이게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물 받는 사람이 내놔라고 합니까? 하게 요즘은 내놔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건 원 선물의 정신이 아니죠. 선물은 가만히 있어야 돼.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크게 주면 크게 받고 하는 것이지
미리 건디가 내놔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 건전하게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앞으로요 밖에 나가면 개상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모든 종교에서는 은사가 다 있다. 불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줘야 되고요. 모든 천리교도 은사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초능력 운동하는 데 가면 은사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 맞다 이전에 근본이 구원받은 사람과 안 맞는 다르거든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도 은사가 있고요. 악령이 인도받는 사람도 뭔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서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또 은사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학생들이 얘기해 줘서 기도의 형태에 대한 답을 딱 얻도록 해줘야 됩니다.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은데 몰라요. 중학생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꼭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정말 여러분 자녀가 진실하다면 힘이 줘야 됩니다. 왜냐? 가르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구잡이 앞에 이걸 싹 다 빼버리고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 없으니까 진실한 사람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앞에 거는 몽땅 못 배우고 그냥 문제 일어나니까 엎드려서 기도해보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악령을 주니 성령인지 보장도 없어요. 모르는데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데 어렴풋이 그냥 받아놓으니까 이게 보장이 없단 말 본인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시키는 세월 굉장히 걸립니다. 몇 번 망해야만 정리가 됩니다. 그럼 꼭 굳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 번 망하게 해서 알리게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 성경이 있는데 몇 번 실패하고 회사가 실패하고 사업 몇 번 두세 번 무너지고 가정 몇 번 파괴되고 막 그래가지고 꼭 깨닫게 하면 뭐 거기에 부모로서 그래 속이 시원합니까? 미리 성경을 좀 가르쳐가지고 딱 알게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사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가 그래요. 기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 저기 뭐 저래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차라리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 에란 모르겠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인본주의 나온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는 밤낮없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싸움 안 해요. 기도하기 바빠가지고.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싸울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싸움 붙는 거라, 막, 이제, 막, 최고가 막 총회장 한 번 되는 그게 막, 진짜 사상 최대 꿈이라, 막. 그러니까 싸움 붙고 돈 쓰고, 막, 그래가지고. 노회장, 막, 이런 거, 막, 시찰장, 이런 게 전부 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그거 막, 가방도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지. 근데 교회는 그동안에 다 죽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요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잊지 않도록 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게 돼요. 20페이지 보면 10강의 기도응답을 받자. 기도응답 받으려면 앞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정리한 겁니다. 신앙 발판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교회에 모여오는 사람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이런 걸 알아야만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진단은 기도응답의 길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자, 잘 보세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다가 연령적인 문제가 또 원인이 됩니다. 연령.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난 지역.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과거 문제. 요게 딱 합쳐서 이게 분석이 되면 문제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원인이 분석이 되죠. 보세요. 불신자 상태 어디 좀 걸려 있거든요. 구모. 그런 데다가 연령이 또 보세요.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대학 간 사람은 또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그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 지역. 그 지역이 우상이 어떤 지역인가. 그럼 그 사람 개인 가정과 개인이 어떤 경험을 했나. 이런 거 볼 때 답이 나오는 것이요. 이런 답이 나와질 때 전문교회에서나 여러분이 팀 합숙할 때 굉장한 답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도 그런 문이 열릴 겁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줘야 되겠죠. 진단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답을 하려고 하면 진짜 저주와 재앙 포로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순간적인 해방 아니고 영원한 해방.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부르는 자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8장 2절. 언제부터 역사가 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독단적인 말처럼 보이지만은 언제 아이들의 역사가 나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 저 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을 조그만 아이가 이해했단 말을 그 아이에게는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된 거 이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숙하다 그거 보세요. 우리 사모님을 보고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손 탁 들어 선생님 내 이제 알겠다는 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제 알겠다는 게, 그래 이제 알았나? 전에 들었지만 이제 알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알겠나? 네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그거 보세요. 그 말만 했어요. 이제 알았단 말만 했어요. 그럼 전에 안 들었냐? 들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렇게 되질 때 이게 이제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을 해결했습니다. 훌륭한 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의 세를 깨뜨렸습니다. 이 얘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요 말이 아이들이 이해됐다면 굉장합니다. 이제부터 세자 찾지 않습니까? 자, 26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방주 6월절 잘 알아야 되겠지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핵입니다. 자,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는 교리를 남기고 갔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환경에게, 종교에게, 사단에게. 자, 마지막 14강입니다. 보십시오. 이 답을 어디서 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 답을. 이런 엄청난 답을 어디서 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14강 제목을 보세요. 본부, 합숙, 팀사에게서 끝을 내라 한 말이에요.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전문기에서 지속하시라.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거, 본부 합숙의 의미,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이고 간정으로 증거하는 것인데 특히 함께하는 비밀,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권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문제와 그 문제를 우리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충족은 해결된 것지만 해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다 받았다 이랍니다. 동기 충족되거든. 어떤 사람은요, 나 막 다 받았다 이랍니다. 감정의 충족이 됐겠죠. 영적 문제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답을 줘야 될 것이고 응답의 비밀, 지속되는 현장의 역사와 메시지, 이런 답들을 잘 지속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를 제대로 알고 할 때 평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어려움이 오다가도 참 이 생각하면 평안이 오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은 특수한 은사라는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신비주의부터 아이들을 경험시키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신비주의를 경험하고 나면은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싱겁습니다. 간이 안 맞아.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암만 답을 얻어도 간이 안 맞아요. 난 서울 가서 밥 먹으면 암만 먹어도 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라는 건요 무서운 겁니다.
전부 다 빼버리고 이 맛을 바로 봐버리거든. 바로 그냥 이거 보고 나면요 틀린 게 아닌데 그럼 사람이 마셔 멍한 거요. 이래가지고는 암만 들어도 맞는데 협족이 안 돼요. 예, 협족이 안 되니까 뭔가가 메시지든 말이든 약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또 어떤 참견 이렇게 이러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고 보면 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꾼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신기 안 합니까? 그런 걸 막 자극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난 전도하러 갔을 때도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네, 전도하러 왔다 일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가라에서 왔다 이랬거든. 그거 빵 먹더라고요. 그거 왜 하나님이 내한테 가라냐 이랬다. 그 사람은 그런 신비성이 있다고. 우리 어릴 때 왜 모아놓고 다 누가 형님들이 동네에서 이래 모아놓고 야 봐라 하면서 뭔가 귀신 얘기해주게 하면서 이래 하면요 우리가 막 찌죽은 듯이 듣고 있었다면서. 근데 사람은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게 잘못 딱 배워버리면요 평생을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요 본인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막 약간 가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척 하면서 딴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 아마 딱 간이 맞아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뭐 나중에 망하든 말든지만 생그릇 본다 이게 만약 간이 맞으니까. 그럼 나중에 같이 뻥 망해버리거든. 이게 망하고 난 뒤에는 도리가 없어요. 언제든지 망하고 난 뒤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방황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옵니다. 이제 메시지가 정리가 덜 됐는가 싶어 동안 쭉 들어오고. 또 그때는 또 맞거든. 다 맞는데 또 안 맞아 뭔가. 그러면 또 뭔 소리 하나 들어야 됩니다. 뭔 짓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교회 가서 강단에서 예배 드려갖고는 안 돼요. 한해 안 차요. 뭔가 한해 안 차요. 뭔 짓을 하든지 특별히 뭐 해야지.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맞는 말이라.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어디로 가야 됩니다. 어딘가 모릅니다. 하여튼 가야 됩니다. 그럼 오라는 데가 없지만 갈 데 없는 데서 살피다 오라는 데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는 그래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